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서 그 분쟁 여러 가지 지적해주고 책망하려고 하는 편지인데요. 근데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외모를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밭을 먼저 보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사람 외모보다 마음밭을 먼저 보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권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사랑이라 갚여 무조건 사랑을 공급해야 되죠. 그리고 돌짝밭이면은 오래 참고 자비양성, 가시밭이면은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급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정말 옥토밭이 있으시면 그 사람이 장점을 내가 끊임없이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나 어디 가서나 보면은요, 상대방의 장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허물만 보이거든요. 그럼 그 허물을 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우리는 지혜자같이 바울처럼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 권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화가 나서 금방 대답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 따라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이 쑥 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천국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삶이. 15절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은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 데려왔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너희 직분인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이고 젖 먹이고 끊임없이 양육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느 믿음의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저희들한테 지체를 맡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옆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을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분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짐이 싫어서 피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짐을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정말 나한테 맡겨진 지체가 누구일까? 정말 오늘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정말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그게 짐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이웃, 친척, 형제 다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면은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방문 요양으로 2집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3월 달에 일을 딱 시작하니까 그 센터에서 저한테 그 근무표가 딱 왔어요. 근무표가 왔는데 거기 시급이 1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근무표에 그게 시급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게는 제가 받는 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근데 4월 초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누구를 통해서 그게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은 12,7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급이. 근데 거기서 제가 드러나는 거 있죠. 제가 한 달 30일이면요 26일 일하거든요. 주일날만 쉬어요. 거기 토요일날 4급 할머니는 오전에 쉬고 오후에는 1급 할머니한테 가야 되고, 그 일이 쉽다면 쉽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방문 여행을 저는 처음에 시설 같은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라니까 가라니까 갔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돈을 계산하고 있는 거 있죠. 진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 주에 4월 6일 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여기 앉아서도 회개하고 버렸는데 버렸어요. 버리고 또 4월 25일 날 금요일 날 되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띵동 해고 문자가 딱 오니까 그 문자를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그 돈 액수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게 너무 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 작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돈 때문에 드러나면서요, 그 문자를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진짜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놀랐어요. 내 모습이 아직도 이런 모습이 들어서 나가는구나. 옛사람이. 저희 옛사람은 끝내주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여자. 근데 하나님 만나서 많이 변화됐는데도 이 돈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 돈 생각만 한 거지, 일하면서. 근데 집에 올 때 되니까, 퇴근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는 게 뭐냐면요, 적은 수입을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생명을 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목장 모임이나 무슨 모임에 말하면 꼭 돈 얘기부터 저는 먼저 하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돈 갖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정말 꼬꾸라진 사건을 통하여서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돈을 버리자.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쉽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이 적은 수입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래, 돈을 내려놓는 거라구나. 돈을 내려놓고 환경을 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결심하지만 내일은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아니거든요. 의인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당신이 아들을 통하여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산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제 원모습이었어요. 그럼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공동체에서 교회에 와서도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나를 본받으시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걸 하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나는 못해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은 저희와 동행을 하세요. 정말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요,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일을 잘했고 헌신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양유정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들한테 상대방이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다 버리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 회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정말 그 행한 것대로 너희가 행할 때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는요, 장성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각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지식, 지혜, 명철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좁은 길을 다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게 그냥 어느 날 내가 참 아들이 될 거야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안 읽으면요, 끊임없이 뺏기고, 내가 무엇을 뺏기고 어디서 놓쳤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되려면은 이 시기 판단을 너무 잘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했다가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게요. 이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게 하세요.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바울은 정말 거룩하고 영적 아버지였지만 사람들은 그가 없을 때는 거의 험담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그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대요. 행함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한테 임합니다. 정말 그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게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장성한 신앙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자가 돼서 지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제가 이번에도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이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옛날 같으면요, 그냥 그날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만둔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돈을 내려놓고 정말 그 가족과 그 두 어르신하고 관계된 가족의 생명을 봐야 되겠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노력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기를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못 읽을 때도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도 바쁜 거 알아요. 근데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혜자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써야 되거든요.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초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삶 속에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능력이 임하는 건요,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 십자가도는 십자가도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도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도를 잊어버리고 정말 사망이 있다고 하면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십자가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도는 하루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끝나요. 그럼 다음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도는 하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 동안 십자가도를 올렸으면은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나야 새롭게 채워져요. 안 드러나면 그게 계속 있으면요, 우리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드러나면 버리시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드러나고 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 용서를 끊임없이 하세요.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도를 날마다 자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라. 또 지혜자가 되어서 권면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세요. 믿고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매를 맞고 배우고 있나요? 저도 며칠 전에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매를 맞지 않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볼 때 기억해서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연단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생각나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살아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연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 받는 것도 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면 연단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번에 이 돈을 통해서 드러나면서요,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마음이 쓰레기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버리면 또 다른 것이 들어서 나오는구나. 버려도 끝이 없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서 산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돈 때문에 드러나면서 내가 이제 온전히 돈을 내려놓고 정말 환경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가 너무 낡아서 다 떨어지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요, 너무너무 애통했거든요. 그 십자가도를 자랑한 나중에는 제가 떨어진 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차도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 돈을 내려놓으면서 그래, 차도 내려놓자. 하나님은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너무 연연해서 그것을 놓고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정말 말씀 따라 가시고 계시는지. 저는 이번에 이 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굳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그 두 집에서 발해야 되겠죠. 정말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기꺼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나를 본받으란 그런 말을 외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 함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또 지혜자가 되기도 멀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을 때 정말 큰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정말 세상 것을 버리고 환경을 버리고 말씀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